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 동안의 목표를 세웁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새해 목표하면 빠지지 않고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새해 목표로 올라갑니까? 다이어트.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세운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꼭 몇 킬로그램을 줄이겠다.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품고 다이어트를 매년 결심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매년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새해 목표를 주로 세웁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표를 자주 세웁니다. 내가 새해에는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헬스클럽에 가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새해가 되면 이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바로 금연입니다. 새해는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담배를 끊고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라고 많이들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담배를 다시 입에 물게 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 아빠의 이 결단 앞에 모든 가족들이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담배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하고서는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만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가 약속을 며칠도 못 지켜요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여러분 제가 하는 손짓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지 언제 옆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옆에를 담배를 물고 피웠답니다. 이번에는 술에 중독된 술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술꾼이 자신이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선물해 주셨다라는 감사한 마음에 밤을 새워가며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마지막 구절까지 모두 읽은 이 술꾼은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새해에 세운 목표와 결심들이 작심삼일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꺽마, 이 중꺽마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중꺽마라는 이러한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새해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고 또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작심삼일로 끝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심삼일했어도 또 결단하고, 다시 작심삼일했어도 반복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이루게 된 목표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하고 결심하신 그 목표를 꼭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결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영혼의 열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해야 지난 2024년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윤택해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결심할 수 있는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에 바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총 2번의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전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향해 마지막 유언, 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긴 이 2번의 유언 속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호수아 그는 아비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영혼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20여 년 전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치열한 정복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은 그들이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기습하여 치러 올라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게다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을 멈추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전부 토벌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병과 전차를 지닌 가나안 북부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와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역에 있는 강대한 적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많은 책임감을 안고 있는 것만큼 사람들의 주목도 쉽게 받다 보니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예배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하는데 자꾸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이 생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고 감동을 주신 것인데 나는 단지 그 순간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은혜 베품의 주역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겸손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겸손함을 놓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 여호수아의 전술과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전투력이 뛰어나서, 아니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강대한 대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도 그들은 공략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임하고 있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백전백승을 거두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러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당부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이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약 27년 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러했더니, 그 말씀에 크게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무슨 일을 만나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을 순종할 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순종이 축복의 비결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남겨진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이며 순종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따라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이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명령에 이 목사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갑자기 이 목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슬픔을 당한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르심이라 1년이 넘게 그 부르심을 거듭 확인한 후에 이 목사님이 마침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 세족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통, 수건, 의자 등 20kg이 넘는 짐을 싸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그는 문제가 있고 절망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오랜 세월을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는 물론 군장성, 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고요,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겨운 중독에서 벗어났고,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차고 흘러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을 전천후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천후복. 여러분,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전천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전천후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으며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전천후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능력도 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막힌 문도 열리며,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